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조지아 오키프라는 화가가 그린 흰 동말풀입니다. 그녀는 꽃이나 식물의 기관 등을 실제 보이는 것보다 크게 그린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렇게 꽃을 크게 그리는 것이 궁금해서 다른 화가들이 그녀에게 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크게 그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라보고 있으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꽃에 대한 나만의 이해가 생기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크게 그린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제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시간을 두고 관계하다 보면 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아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뒤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듣고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 있는 것에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이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반쪽짜리인 거죠.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의 증거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믿음의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거나 그 사람과만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붙들고 위에 기도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린 감사의 기도 속에 우리 교회의 감사의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를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믿음과 사랑을 인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넘치게 더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것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더 넘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4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길어서 다 안 잡혀요. 근데 보면 4가지를 기도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4가지 좀 많죠? 네. 그래도 4가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은 다 뭐와 관련됐습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 서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땅이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도시 전체에 아데미에게 바치는 제사를 위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모임이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초가 든든히 서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기간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영적인 도전들이 또한 거센 그런 기간입니다. 선교제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믿는 바를 굳건하게 하고 영적인 능력들로 대적해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서가는 자리에도 영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구한 영적인 일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영적인 씨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변 상황들을 바꿔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갈등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첫 번째 구한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 더 알아가야 되는 분인 거죠. 그것은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만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화가 오키프가 꽃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며 꽃의 특성을 알아가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딸아이 강무리가 숙제를 하는데 과학 실험을 하고 그것을 보드판에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도 우리에겐 처음이었고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긴장하면서 실험하고 발표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학생 때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면서 알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정체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뭘 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영적으로 인생의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계속해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17절에서 구한 지혜와 계시영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와 계시영을 주실 때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함께 작동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뭘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분의 생명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다음에 기대하는 거죠.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게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종적인 차별, 계층적인 차별을 넘어서 교제하며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죠. 주 안에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아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기를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 땅에 전파하고 세우는 자리로, 그걸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제자가 되어가며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고난을 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부르심의 소망이었죠. 그걸 깨달아 알기를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죠?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것이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업이 풍성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일까요? 이 기업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 기업, 이것은 상속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이 기업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도 안에서 주셨다. 성도 안에 주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기업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혼자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템파 새로운 교회 안에도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는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함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구하는 거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되었다. 19절 그렇죠? 우리 안에서 역사되었다. 우리 안에 역사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갇혀 살았던 바울의 심령을 살려내셨습니다. 악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셨고 또 악한 사단의 권세에 매였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역사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능력을 알 때 시작이 됩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는 능력이,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심령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것들을 아는 것을 통해 기초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